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우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힘쓰겠다라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계절적으로는 봄입니다. 올해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열매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가온지기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않아 한 해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열매 나무를 찍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쓰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두 부류로 나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부류는 이 처치맨으로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오래되어서 중직이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입니다. 또 한 부류는 크리스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어 있어서 능력을 공급받고 날로 성장해서 마침내는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그런 신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가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매 맺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이나 가수원에 가면 가수원지기가 이 가위를 들고 다닙니다. 지금 좀 4월 좀 늦었네요. 3월 말쯤 가지를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쓸데없는 이 나무 가지를 잘라 버리는데 그것을 이 전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가지는 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이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가지를 이 도장지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를 것은 잘라버림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신앙이 잘 자라다가 멈춰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 보면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자주 빠지는 것을 보면 관계하는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창회, 친목회, 무슨계, 친척 모임, 체명상 다니다 보니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나친 오락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월곡 감리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웅변을 잘해서 이 수원시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런데 전국대회를 수원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날 그 대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일학교 교사의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못 간다고 담임선생님에게 말했더니 너가 수원시 대표인데 수원에서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너가 학교 대표인데 나가야지 누구 망신 주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학교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주일날 지금은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만 주일날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때우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 오늘 웅변대회 때문에 할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단호하게 김군, 나는 앞으로 김군이 목회자가 될 줄 아는데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야 돼. 웅변대에 나가지 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가면 담임선생님이랑 음원 나오는 학생들이 실망할 게 난리가 나겠죠. 그렇다고 주의 종의 명령을 거절하고 간다는 것도 너무 양심이 괴롭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다가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를 안 가고 교사와 성가대를 했더랍니다. 과연 그 이튿날 학교를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담임 선생님이 교무과장인데 아침 교무회의 때 학교 위신을 추락시킨 김진호 학생을 정학을 보름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왜 웅변대에 김진호 학생이 못 나왔지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가느라고 빠졌다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고 이 김진호 학생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김진호 학생을 붙잡고 김군, 내가 김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많네.
참 귀한 믿음이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담임 선생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목회자가 되고 또 감리교의 감독 회장까지도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잘못된 나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혈기, 내 자존심, 나쁜 습관, 나쁜 관계를 끊고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단계씩 성장하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국 햄프턴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웬만한 나무만큼 크게 잘 자라났는데 이 포도가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지, 포도나무가 일반 나무처럼 크게 무성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줄기가 막 끊어지고 부러질 정도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많이 맺혔는데 이유가 뭐지? 하고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지는 곳에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포도나무 뿌리가 그곳까지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수분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자꾸 뻗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마침내 수분을 흡수해서 그 해에 엄청난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서 멀찍이 따라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멀찍이 떨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집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와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서 뒷자리 또 옆 사이드로 점점 멀어지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다가 나중에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교회를 향하던 발길이 점점 줄어들면 점점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떨어져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서너 주일만 한번 교회를 빠져보십시오. 그렇다고 빠지면 안 됩니다. 한 서너 주일만 예배를 빠지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서먹서먹해지고 예배가 낯설어집니다. 누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조금 하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시고 길가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연초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멀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전도 모임에 나오면 영혼이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가지에 영양분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영의 자양분,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승리할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나올 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분들이 저를 예배하게 하는군요. 저분들이 저를 목사답게 만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 조금씩 멀어지는 것, 그걸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머무르게 한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잘못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면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춰서 틀리면 아니요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 상황에선 이렇게, 저 상황에선 저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지금 내게 필요한 은혜 회복이라는 책에 사하라 사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하라 사막의 서부 지역에 가면 이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매년 적지 않는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처음에 방문을 했습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는 전혀 이 사막의 중심이라는 이 마을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없고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마을에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척박한 사막을 싫어서 이걸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그 마을에서 한 사람도 그 사막, 그 마을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비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손짓 발짓으로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근데 대답을 들었는데 한결같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에는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을을 절대 못 떠나. 어디로도 우리가 안 가본 적이 없다. 시도를 안 해본 게 없다. 그런데 출발했던 지점으로 언젠가는 꼭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을을 벗어나는 걸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빈이 그 말이 사실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3일 만에 그 사막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명도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다시 마을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마을의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청년이 가자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열흘 동안 밤낮 없이 청년이 다닌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10하루째 되는 날 다시 출발했던 마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레위는 마을 사람들이 왜 이 사막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북극성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지난번 실험에 참여했던 청년을 불러다가 낮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나가라. 그랬더니 역시 3일 만에 사막을 벗어났습니다. 훗날 이 청년이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이 개척되어진 사막에 마을이 세워지면 그 마을 동상에 그 청년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동상 밑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북극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시한 세상의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방황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찰스의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고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매일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한창 바쁠 때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의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유명한 봉사였던 이천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여기서 이 신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통하면, 즉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배터리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차, 기름을 빵빵하게 넣어놨어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헤드라이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신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맞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